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주 전부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다리는 것 우리 가운데 중요하겠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온. 다시 한번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온을 나셨네. 크고 작은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왕으로 오신 주님만을 송축하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고 세상이 바라는 왕이 아닌 모든 죄악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을 송축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왕을 송축해 하시고 우리의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길만 너희를 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오직 주 예수의 권세만을 선포하고 당신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일 기뻐하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목동 제일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2월은 성탄의 달이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거리에서 듣기 어려워졌지만 여기저기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의 현란한 빛을 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올해 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길 다짐하고 영적으로 큰 도움받아 올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마지막 달인 이 시간 저희 모습을 바라보며 부족했고 했던 아쉬움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우리 목동 제일교회 교인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구습의 엿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며 올해보다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특별히 새로 오신 교육자님들께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 가치보다는 하늘의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자로서 교인들에게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 등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큰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든 고난 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 연단하여 성장시켜 주시고 보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섬김의 마음으로 진정성으로 올려드린 찬양팀과 성도들의 찬양, 오케스트라와 시온성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차량 봉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영상과 미디어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예배 환경을 위해 관리하시는 일들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까지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시기에 맞는 적용과 감동으로 위로받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자신의 몸에 배어서 모든 일에 세상 가치 중심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좀 다 읽어야 되지만은 그 뒤로 가서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1절로 가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권별 통독이 끝날 때마다 내외부 강사를 모시고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려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읽다, 예수께로 이끌리다. Reading Jesus, Lead to Jesus. 다음은 기도 수첩 안내입니다. 2026년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응답 과정을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작은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소망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1,000원 이상 자율 기부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며 모금된 금액은 청년부 동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길 소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성탄 전야제 및 감사 예배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전야제 베들레헴의 밤이 12월 21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화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준비하는 축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9시, 11시에 1, 2부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 예수의 권속으로 부름받는 아이들과 증인으로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과 같은 때를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다. 그 대강절이 뭐냐 그랬더니 대강 대충 부르는 게 부활절 또는 성탄절.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두고는 또 다르게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고 그러고요. 성탄절을 앞두고는 대림절을 이게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4주씩 이렇게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고 또 부활절 맞이하지 말고 또 좀 더 준비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사는 제가 뭐 절기설교를 잘 하는 그런 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 또는 부활절 제일 중요한 절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그냥 우리가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성경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 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그러한 성경들은 거반다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는 뭐 끊임없이 오니까요. 어떻게 이런 절기들을 잘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큰 대문을 열어야 된다. 신약을 들어가는데도 큰 대문을 열어야 된다. 그게 뭔가 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에 계보라고 되는데 먼저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요.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족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태복음 1장은 왠지 수면제 같아요, 이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낳고 그랬냐고. 근데 사실 헤어보면은요 42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할까요? 한 3,236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거든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 민족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흔한 말로 족보를 펴보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네는 이런 집안이에요. 당신네는 이런 집안이에요. 이렇게 펴보는데 1장에서 9장까지 그 이름이 뭐 지파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몇 명이 등장하냐면 1159명이 등장합니다. 저도 읽기 싫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서비스로 하는 말인데 뭐 너무 많으니까 요즘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그 15장부터 땅 분배가 나오거든요. 뭐 어디 지명 이름도 어려워요.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명이 우리 입에 익숙하면 괜찮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특별히 그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그 63절까지 있거든요. 거기는 중간을 뺐어요. 누가 뭐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 막 말들이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을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을 들어가는 대문과 같아요. 요 1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그 뜻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의미를 알면은 그 의미 가운데 우리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의미를 모르면은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서 졸립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신다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기록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은 크게 오늘 세 주제로 나누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보다 또는 족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았을 때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험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그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지거든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만한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거기에 바로가 굴복한 거잖아요. 나오는 사람들이 뭐를 행한 게 없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지도자의 특별함이,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막 마지가 다 죽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딪힌 난관이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큰 언덕이 있어서 뭐 옴싹달싹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뒤를 쳐다봤더니 뒤로도 못 가. 애굽의 군대가 이 병거를 앞세워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이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뭐라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라 하시니까 우리 너무 설레발 떨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냐? 뭡니까 여러분? 썩은 지팡이에요.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요술을 부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아니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은 건너고 나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15장으로 갈 때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그 백성들 전체가 찬양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 뒤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다시금 나타나 가지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건 어떻게 해결되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고요.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던 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모세한테 뭐 해죠? 불만을 이야기해. 나 같았으면 안 도와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고 목이 말르다 하면 물을 내시고 배고프다 하면, 그리고 적군이 있으면,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언제 농사진 적이 있어? 언제 너희가 옷감을 만든 적이 있어? 신명기 6장에 가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가 언제 길쌈을 냈으면, 너희가 언제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발이 부르텄다고 하는 게 너무 걸어가지고 물집 잡힌 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것은 발이 부었다는 말이거든요. 발이 왜 부읍니까 여러분? 영양이 부족하면 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제 영양 부족한 적이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얼마나 많은 반역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투정들이, 애들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게 뭐야 이래버릴 터인데, 사사기 성경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사기서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서, 맞아요, 40년 광야, 정확히는 조금 더 길게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냐고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이성 전투, 그리고 나서 10장 이하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데, 남쪽으로 북쪽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의 불만, 불평, 흔한 말로 엉뚱한 트집 잡는 거, 말도 안 돼.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즘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성경, 여호수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 성경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남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초벌은 다 했어요. 이제 조금 더 가서 그들이 땅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이제 나머지 평정들을 해내면 돼요. 15장에 가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어떻다.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4번째 아들인데 그 앞선 3명의 아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특별히 유다에게,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수기서에서 보면 2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좀 덜 했지만 나중에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 유다 지파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마도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를 뽑게 되고 유다 지파에게 땅들을 나눠줘요. 그럼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밑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건 뭐지 싶어요. 이건 뭐지? 그게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어찌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답니까? 저는 안 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른 지파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지파들이 그렇게 된 것들은 철병거 때문에 좀 그래요. 그거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안 했다라고 봐요. 사실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세 가지를 약속하게 하세요. 그 첫 번째가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두 번째,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녀이건 아이들이건 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휴머니티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를 더 부탁하는데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부탁을 했건만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나누는데 먼저 장자라고 생각해서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데 63절에 봤더니 어떻다요? 저는 다시 한번 보면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가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들의 정복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거든요. 뿐만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땅을 누가 받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을 때도 땅을 받는데 10절에 보면 16장인데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이번에는요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도 땅을 받게 돼. 반지파는 이 요단강 이쪽에서 받지만 또 반은 들어와서 받는데 17장입니다. 그 17장 12절 13절인데 먼저 12절을 보면 므낫세 자손이 이 므낫세 반지파를 말해요.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저거는 조금 이해가 가요. 조금. 13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강해진 다음엔 그렇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지금은 그렇게 못했는가 보면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래.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이런 지상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뭐 요즘 뭐 드론이 뭐 대세이지만은 예전으로 간다면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땅을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이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이거 그런데요.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왜 성경이 이런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저는 공부한 게 미천하니까 그래서 구약을 전공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이 정도 생각하는데 당신은 구약을 전공했으니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이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래. 그게 성경이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설명을 해봐.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참. 그래 그게 성경이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아들이에요. 아빠처럼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뭐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기대치를. 좀 더 완벽한, 좀 더 완전한 없을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한다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들 이렇게 쫙 봤더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16절, 그런 나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뭐 하셨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러면서 다 잘라버리고 쓸어버리고 다 이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그것을 뭐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에 42명이나 기록되고 있는 이 족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로구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뭐죠? 미쁘시니. 우리는 진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만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원시복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원시복음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거기 하이라이트한 걸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가 그 나중에 이루어질 그것이 주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으로 본다면 16절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렇게 칭한 그분 예수가 이 땅이요. 그렇구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로구나.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저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농축이에요. 농축. 이제까지 인류에는 수많은 영웅 호골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성 대국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나라, 제국 모든 것들은 다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하지만 무엇만은요, 하나님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은 1절이에요. 근데 이 1절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1절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랬는데, 원문을 보면 우리는 이제 장유유서라고 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민증을 까야 편안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위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따져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위입니까? 아브라함이 위라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뭐 거의 1000년 사이를 이렇게 본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원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예요. 한번 보여줘 볼래요? 뭐 우리가 다 읽기는 좀 그래도
그 하이라이트한 게 휘오스, 그 다음에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는 안 나왔는데 이제 걔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도 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담고 있는 우리만의 정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도 뭔 말을 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우리의 왕. 다윗은 우리의 왕이에요. 대표적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하게 이 메시아 사상이 좀 굴절되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 그 다스리심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굴절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처음으로 다시금 가서 다윗,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왕,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는. 그러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요 1장 1절을 적으면서 다윗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태에게 무슨 생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요 글을 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딱 생각하듯이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하면서 요거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다윗의 아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 한두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죠, 이삭이지만 그 밑으로 또 자손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참 감사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게 복수, 아들을 복수로 놓지 아니하고 단수로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것을 적으면서 다윗의 아들 중, 즉 왕인데 그 아들 중에 요 사람이다라고 딱 집은 거예요. 딱 집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후손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은 후손은 바로 요 사람이다.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쪽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의 언약장 이런 표현을 써요. 혹시 성경 어디로 알고 계세요? 다윗의 언약장. 그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7장이 나오기 전에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불붙듯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이 고대 광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포장에 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야, 이것을 좀 옮겨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 준비는 다 누가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해놨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그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어쨌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이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은 100번 이해한다. 100번 이해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즉 다윗 보고,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여기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우리 말하는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게. 그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이라고요. 그 사무엘하 7장 가운데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16절을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이 영원히 견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이라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경 그대로 놔두세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것은 BC 1000년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남북이 아들 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전초가 어디냐면 BC 605년이에요. 그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받는데 3차 침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BC 586년 시드기야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 완전히 그렇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맞아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 나라와 내 집, 그리고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분은 사실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맞지.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오셨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웬만하면, 다시금 웬만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그 정도로밖에. 근데 뭐 성경을 읽으면서 뭐 수면제니 뭐 여기에 무슨 약을 탔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딱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만 마태복음 2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은 뭔데요? 동방박사들의 방문이에요. 뭐라고 와서 말을 합니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2절로 가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죠? 이런 뜬금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헤롯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의 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 저런 뜬금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뜬금없는 말이.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저런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마태가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왕이 뭐예요? 왕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왕을 되새겨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놓았는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중에 소요리 문답 26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같이 읽어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째 뭐죠? 저 복종케 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굽신굽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자요, 당신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 봐봐요.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저기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악한 영의 세력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억제하고 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로 백성으로 승리하게끔 인도하신다. 요 정도로 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는다면 그 믿음 그 자체가요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너무 시간이 갔어요. 빨리빨리 가볼게요. 난 다른 거 못해도 끝내는 건 잘해. 걱정을 저희 데리고 와. 아니면 지휘자가 오든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있잖아요, 흔히 보수주의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흔히 장로교라 그러잖아요. 저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를 흔히 개혁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런데 보수주의다, 장로교다, 개혁주의다 이건 좀 더 이 포멀한 거예요. 이렇게 좀 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언약신약이에요. 언약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봐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세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만 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이게 누구에게 상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3절로 가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당사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저 말씀이 누구를 이것을 저자 마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저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냐?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저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저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된다. 이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세 번째는 이 족보에 나오는 그 42명 중 여자의 이름이 몇 사람 나옵니다. 몇 명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4명입니다. 첫째는 다말, 3절에 나오죠. 두 번째 5절에 라합, 룻, 그 다음에 6절에 누가 나와요? 밧세바가 나옵니다. 근데 봐봐요. 3절에 나오는 다말,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창세기 38장 아마 읽기 곤란할걸요? 38장에 나오는 다말이거든요. 시아버지랑 이거 곤란해. 난 못 읽을 것 같아. 그런 여인이에요. 두 번째 룻은요.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지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시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라합을 이야기했냐면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감상 잘 몰라가지고 아마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표현해야 될걸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그런 쪽에 일하는 그런 여자라고 그래야 돼요? 여성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군데를 읽어봐야 돼.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잠깐만 모압 사람 누가 속해 있다고요? 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냥 못한다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누가? 모압 사람. 거기에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예요? 룻. 그 다음에 6절 한번. 6절에 보면 밧세바가 나오는데 이 밧세바를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윗의 뭐 예를 들어서 아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했다는 말 아니에요? 남의 아내 뺏었다는 말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적었다니까, 그대로. 이걸 수정해서 이렇게 뭐 다윗이 뭐 몇 번째 아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뭐 다윗의 이렇게 적을 만도 한데 그렇게 적질 않았어요. 마태가 뭐라고 적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 이 4명의 여자 부끄럽습니까? 아닙니까? 부끄럽다고 해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만약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 여러분들의 족보 안에 저런 사람이 있다, 그럼 뭐예요? 옳거니 잘 됐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동네방네 떠들겠어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런 표현 좀 하신다 하죠. 뭐 아들이 뭐 하고 그러면 너 족보에서 파낼 거야. 너 족보에서 지울 거야. 왜? 부끄러우니까. 다말이라든가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숨기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묻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로 본다면 삼척동자도 요 이름만 딱 대면 그런 사람이지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가 바보여서 이렇게 했나요? 마태가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했나요?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마태는 그의 성경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무슨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성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귀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분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성경 한번 이야기하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물을 달라 하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 말씨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상종도 안 했더랬잖아요. 어떻게 물을 달라? 그때 우리 주님이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 그렇게 말 못할걸?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을 이어가시다가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이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당신은 메시아로군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가 물 들어왔으니까 물동이를 놓아두고 동네로 갔다. 이 성경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암시하는 게 참 많아요. 물동이를 놓아뒀다고 하는 그 물동이는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가 아니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느냐. 원체 이 양반이 강력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41절입니다. 보시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변화된 사람들이 이 자기를 예수에게로 소개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멋져요. 여인에게 한 말이 그 다음 절이거든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자기를 소개했던, 물 들어왔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이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동기는 누구에겐가 들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뭐 대대로부터 예수 믿어요. 뭐 어째요? 그래서 뭐 내 아내가 뭐 열심히 뭐 어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42절. 저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그분에게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어떻게 해요? 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말.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는 그의 성경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에다가 다 넣어놓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구원하러 하심이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나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분을 높이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정형화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딱 진리로서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은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마태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함께 묵상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바라보며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